오늘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주째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완전한 분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자신의 권능과 섭리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로서 모든 사람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둘째는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무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신보다도 현저하게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인간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말하면 A+를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구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참 표현을 잘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로 인간은 누구인가?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인 가수 이용복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노래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노래를 애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물을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한국에 계시는 성악가 중에 넘버1의 성악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악가 조수미가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할 때 핀란드 콩쿠르에서 최연소자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간 지 1년 반 만에 이 공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콩쿠르의 우승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1등은 중국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심사에 문제가 있다, 수미가 실력은 훨씬 나았는데 왜 그가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을까? 이 말에 수미는 넉 달 동안 실망과 좌절 그리고 울분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대로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할 것인가?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낙심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핀란드와 중국은 수교를 앞두고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서
중국인에게 1등을 주기로 미리 각본이 짜여져 있는 콩쿠르였습니다. 좌절하고 있던 숨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1등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단다. 숨이야, 노래는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1등을 못했다고 해서 시기가 질투가 가득 찬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거는 이미 노래가 아니란다. 최고가 아니고 1등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다. 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네가 무대에 서고 나에게 노래를 들려줄 때가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다시 힘을 내려 이라고 어머니가 조언을, 격려를,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노래를 해야 합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내 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마음과 각오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매사가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인간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했고 3절을 보면 나는 내 구원자이심이라고 했고 11절을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구원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조건치고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10만 불씩 내라고 한다든지 한 번 죄를 사할 때마다 5만 불씩의 돈을 내라고 한다면 재벌만 아마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기 위해 도건할 돈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시를 쓴 아이작 와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문밖에 드릴 것 없네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맹인 페니크로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가 찬송가 몇 곡을 작시한 줄 아십니까? 6,000곡 이상의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크로스비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찬송가의 여왕. 왜요? 찬송가 6,000곡 이상을. 눈을 뜬 저와 여러분은 몇 곡을 작시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몇 곡 하셨습니까? 저 8곡 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은 6,000곡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전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왜요?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열려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닫혀진 마음을 여는 방법은 찬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감사에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큰 감사에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커피 한 잔, 냉면 한 그릇, 순두부 한 그릇, 작은 선물을 받고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 기억하지 못할 태산 같은 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죄, 쌓이고 쌓여서 태산보다 더 큰 죄를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 피로 용서받았네, 구원받았네. 그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늘 보호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너를 구속하신 자, 7절에서는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죄짓고 죽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2절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불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198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함께 살고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의 고집과 걱정과 답답한 사정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325장 찬송 시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아도 겁없네 하는 며느리처럼 겁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창조하신 여호와, 3절을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 11절을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나는 하나님이시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거룩한 자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뭐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은 구원의 유일성과 존재의 유일성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믿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시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호할 때는
긴가민가 하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믿고 갑니다. 내비게이션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타이거 우즈는요, 몇 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3살 때부터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3살 때부터 지금까지 골프를 잘 쳐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연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타이거 우즈 하면 연습 벌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우주를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연습 도중 지금부터 우주 골프 학교를 시작한다라는 순간부터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주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골프 연습을 시키고 우주 아버지는 우주를 향해서 방해를 합니다. 떠든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쿵쾅거린다든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소리난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든가 움직이면은 그 아버지는 그 즉시 우주를 향해서 소리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공을 칠 때는 벼락을 쳐도 눈을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훈련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우주는 어떤 소리로 방해를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정신적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신력을 갖게 해준 아버지께 늘 고맙다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문에 의하면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통하여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공동묘지에서 골프를 연습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공동묘지 옆에입니다. 왜? 골프장을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묘지를 없애고 공동묘지가 자리에 골프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배운 게 아니라 골프장 위에서 배웠는데 공동묘지 자리에서 배웠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력을 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실패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시고 좌절도 맛보게 하시고 슬픔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